전능자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 하나님은 왜 때를 정해놓지 않았다는 말은 심판의 때, 다 같이 심판의 때,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참 자기 나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행동하는가? 근데 하나님이 심판의 때를 정해놓지 않은 것은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안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잘못 가면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도 다 같이 이 땅에서.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마감되는 순간에 다 우리는 심판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고 그런 건 아니고 하나님은 때를 정해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정말 잘못하는데도 벌을 받지 않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부분적으로는 맞는데 또 부분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시고 어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못된 놈들이 잘 되는 거를 볼 때 왜 심판 안 당해? 이런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가? 그러니까 이거 그를 아는 자는 지금 욥을 얘기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그 날을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심판하는 날을 보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안타까워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긴다.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표는 땅하고 땅 사이에 돌멩이나 나무 같은 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기까지가 내 땅, 여기 네 땅. 근데 그거를 밤에 싹 옮겨 놓는 거예요. 자기 땅을 넓히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경계표를 옮겨서 자기 땅을 넓히는 사람이에요. 그건 나쁜 사람이고 또 양떼를 빼앗아서 기른다. 남의 양떼를 빼앗아 강제로 뺏어와서 그건 도둑이나 깡패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거죠. 남의 소유를 뺏어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고아의 나귀를 몰아간다. 고아는 가난하잖아요. 먹고 살 게 없는데 고아의 나귀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고아는 그거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나마 뺏어가는 악랄한 인간들이 있다 그 말. 왜 그런 인간들이 왜 이 땅에서 벌을 받지 않지? 그 말이에요. 과부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서 높은 이자로 돈을 꿔주고 그 소를 뺏어간다는 거예요.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과부의 소를 볼모 잡아간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까지 몰아낸다. 가난한 자가 집에서 살 길이 없어가지고 길거리에서 노숙하고 있는데 그 길거리마저 내쫓으면은 갈 데가 없지요. 그러니까 노숙자들은 오죽하면 길거리 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길거리에서 내보내버리면 어디 가겠어요? 갈 길이 없는데 그렇게 악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숨어버리고 나타나지 않고 왜? 보이면 괴로움을 당하니까 다 숨어버리고 어려운 삶을 사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냐? 왜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보질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정말 악하고 못된 사람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런 모습 볼 때 좀 이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5절에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면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그래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이 거친 광야는 바람 불고 비 오고 눈 오고 어려운 광야에서 들나귀 같이 가서 막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구하고 그러는데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준다. 그러니까 그 집 애들은 너무 살기 어려워서 산딸기, 들포도, 야생의 그런 것들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살기 어려워서 이제 또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때 그 산딸기 이런 거 다 들포도 몸에 좋은 건데 근데 물론 몸에는 좋은 건데 그것만 먹고 살면 비참한 거죠. 다른 걸 먹다가 가끔 그런 걸 먹어야지 몸에 좋은 거지. 이렇게 광야에서 먹는 음식 이게 뭐 그 산에서만 먹는 거로 살아봐요. 어떻게 살겠나 이제 그런 얘기예요. 6절 계속 볼게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를 것이 없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이제 이 비참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꼴을 베지만 자기가 먹을 건 없는 거예요. 나는 이제 노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남겨둔 포도,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좋은 건 싹 가져가고 판매하지 못할 거, 버릴 것들 내비두면은 그걸 가지고 따먹는다는 거예요. 의복이 없기 때문에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고 추워도 덮을 것이 없다. 아무 이불도 없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그러니까 집이 없고 비피할 데가 없고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바위 속에 들어가서 바위를 끌어안고 있다. 비가 오면은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고아를 그 어머니 품에서 뺏는다. 고아가 일생 고아로 살았으면 얼마나 외롭고 어려워요. 근데 고아가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를 만났으니까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고아가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는데 엄마 품에서 뺏어와, 너 일이나 해. 그래가지고 엄마하고 그 고아가 엄마를 만났는데 다시 찢어놓는다는 거. 아주 악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고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담보로 잡아가지고 돈 안 갚는다고, 이자 안 냈는다고 그 옷까지 뺏어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고, 그래서 내복바람으로 속옷 차림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곡식을 나르고 일을 하지만 굶주리고, 자기 게 아니니까 남의 집에 노동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들은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짠다. 이스라엘은 더운 나라거든요. 담 사이에서 기름 짜면 되게 더워요. 그러니까 엄청 더운데 거기서 고생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이 없지만 술틀을 밟는다. 남들 부자들이 먹을 술틀을 밟고 있지만 자기들은 그렇게 목말라 하면서 고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중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이 안타깝다 그 말이지요. 12절 계속 봅니다.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서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가난으로 핍박으로 압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면서 상한 자가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욥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거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욥이 하는 말은 하나님이 보신다면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보시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는 거죠. 어려운 중에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허락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13절,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시고 빛 가운데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빛을 싫어해요. 빛을 싫어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도리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길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낮 가운데 머무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자가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대낮에 일하라고 그랬더니 대낮에 사람을 죽이고 앉아있고, 밤에는 자는 시간인데 도둑질하고 앉아있고, 가늠하는 사람은 눈이 저물 때, 해가 저물 때를 기다려서 어두울 때 간음하고 있는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딴짓들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 모습을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16절 계속 보죠.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간음하는 사람들은 밤에 바람 피고 딴짓하다가 아침이 되면 아이고 날이 밝았네, 아이고 어두워야 되는 건데, 그리고 아침을 죽음과 같이 안 좋은 걸로 여긴다. 아침은 희망차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고 좋은 시간인데 그들은 아침을 그렇게 죽음과 같이 여긴다.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알미니라. 낮이 밝아지면 자기들이 잘못된 것이 나타나고 잘못된 것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그들이 밝아지는 것들을 싫어한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런 인생들은 결국 물 위에 흘러가는 것처럼 인생이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결국 세상에서 저주를 받는다. 이거는 이 말씀은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잘못된 사람들도 오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그들의 소유가 금방 저주받는 거 아니고 잘못된 사람들 부자가 1대, 2대, 3대, 4대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금방 저주를 받는다.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한다. 그들은 포도원도 뺏기게 되고 멸망당한다 그 말인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부자들, 잘못된 부자들이 오래 가고 잘 사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는다. 눈 녹은 물은 시원하잖아요. 눈 녹은 물은 시원하게 좋은 물들이 내려오는데 더워지면 그것도 그 물도 같이 더워지고 가뭄에는 그 물이 없어지지요. 그래서 눈 녹은 물이 시원하고 좋은 거지만 그 물이 없어지듯이 부자의 인생도 부자의 소유도 다 없어진다.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스올이 범죄자에게 그와 같이 한다. 스올은 음부예요.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이 범죄자를 끌고 간다. 결국은 끌고 가죠. 그런데 뭐 속히 끌고 간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고요.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모태는 어머니 뱃속이죠. 어머니 뱃속이 그를 낳았는데 그가 속히 멸망당하기 때문에 엄마도 그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어려움을 당하고 이제 그런 데는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가 죽으면 구더기가 그들을 달게 먹는다. 시체를 구더기가 먹는다는 거죠.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는다. 물론 잘못된 사람들이 멸망당하면 그들은 기억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잘못된 부자들, 잘못된 사람들 결국은 다 꺾인다. 물론 다 꺾여서 지옥 가고 심판받지요. 근데 이 땅에서 다 그렇게 속히 그렇게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21절 계속 봅니다. 21절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을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같이 읽지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잘못된 사람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한다. 임신하지 못하면은 마음이 아프죠. 더군다나 옛날에 한국보다 이스라엘은 더 심했어요. 한국도 그랬죠. 한국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들 못 낳으면 사람 취급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으면 자기의 종을 집어넣어서라도 악착같이 아들을 낳으려고 그랬다 그 말.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메시아 대망 사상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 메시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악착같이 아들 낳아야 되는 나라. 아들 안 낳으면은 우리 한국은 그 제사 때문에 악착같이 아들을 낳는데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낳기 위해서 악착같이 아들 낳는. 그래가지고 임신하지 못하면은 하여튼 그래 이제 그걸 보고 이해를 하는 게
다말이 그래가지고 시아버지하고 잠을 자가지고 그래서 아들을 악착같이 낳고 그래서 메시아가 이어져 오는 거구나. 그래야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돌았나 다말이 이게 미쳤나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메시아 때문에 그러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임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얼굴 들지 못하고 진짜 어렵게 사는데 그들을 박대하면 안 되지요. 마음이 가뜩이나 어려운데 과부도 어려운 거예요. 과부가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사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과부도 무시하고 못된 사람들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리신다. 맞습니다. 강포는 폭력을 사용해서 남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어내시는데 당장 끌어내시는 건 아니고 강포한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지요. 그래서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은 확신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끌어내실 때에 일어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엄청나게 때리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남을까? 그런 확신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사람이 다 얻어맞느냐? 꼭 그런 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이제 욥의 생각이죠. 욥의 생각.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을 주시나 그들의 길은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제 요 말씀은 맞는 거예요. 지금 강포한 자들에게 잠시 동안 평안을 주시는데 그런데 지탱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데 그들의 길을 살펴주시는데 잠깐 동안 높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천대받게 하시고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그렇게 그들이 된다는 거예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가 누구랴 이렇게 욥은 말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말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들이 지금 다 헛된 말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내 생각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욥기는 인생들이 자기가 자기 생각들을 말할 때 잘못된 부분들이 얼마나 많고 잘못된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맞는 거예요. 그 부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우리 인생의 진리가 되고 그 부분이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의 생각에는 잘못된 사람들이 잘 나가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왜 심판하지 않으시나? 근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말은 그런 말은 맞아요. 하나님이 심판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판을 반드시 하신다. 그거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심판받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지금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한다고 다 심판은 아니에요.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은 심판을 안 받고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모르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한다고 벌 받은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은 거지. 그렇게 말해도 안 되고 무조건 잘 풀린다 그래서 그 사람은 복을 많이 받았나 봐. 그 사람은 진짜 복을 많이 꼭 그런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잘 풀려도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경우 깔려 있고 잘 풀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고 잘 안 되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한 연단이고 고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눈앞에 나타난 것만 전부 다가 아니고 우리 생각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겸손하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 뜻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온다고 낭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때에 반드시 그렇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